할렐루야. 다 같이 369장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죄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어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2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나의 행한 것 제뿐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양도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도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셔서 정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 혼탁한 세상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늘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여서 SNS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할 수 없사오나 정말 이 예배, 이 복음 전함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잠자는 신부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시종일관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그 7가지는 교만한 눈, 거만한 시선이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살인하는 그런 정말 악한 행동이죠.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나쁜 계략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거짓 증언하는 자.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은 사이를 갈라놓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고 마음에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이 피해야 할 나쁜 행위들, 악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화를 여러분에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 옛날에 한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함께 뛰놀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같은 일도 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친구의 우정을 시기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들이 너무 친하게 지는 거 보니 나에게는 기회가 없겠군. 저 사이를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되겠다. 내가 저 둘 사이의 관계를 깨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이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간질은 은근히 조용히 슬그머니 말을 흘립니다. 이 사람은 두 친구 중 한 친구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친구가 너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너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더라. 말하는 게. 그리고는 다른 친구애가 가서도 또 말을 합니다. 있잖니? 아니 글쎄 너 친한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너 뒤에서 너를 비방하는 것 같더라. 게을러졌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이제 양쪽으로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했던 두 친구는 서로 은근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그가 그랬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응?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도 이제는 괜히 오해하게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작은 행동도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투게 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투게 되고 오랜 우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이 두 친구는 진실을 알게 되죠.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후회하지만 이미 세월은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도 거기를 삐죽고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뱀이 끼어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응?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예화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한테. 친한 이 두 친구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끼어들어서 서로 사이를 이간질을 했을지라도 이 두 친구가 서로 아니야 내 친구는 그럴 리가 없어. 아마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은 응? 에이 이 사람아 그가 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뭐 당신은 안 해?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소리 왜 나한테 하느냐고. 오히려 이간질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공감하십니까? 자,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옌일곱 가지, 이 옌일곱이라는 것은 7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전하고 싶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정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뭐 선뜻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건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해야 되는 게 순종하는 게 우리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예화는 이간질하는 말이 겉보기에는 작은 말 한마디, 그죠? 큰 뭐 이렇게 비방 거짓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근한 말 한마디, 그죠? 작은 말 한마디가 그게 서로의 그 친밀감 있는 사람들의 사이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하나 할까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을 깨는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친한 사이를 깨뜨리는 거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응?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한 말씀 하시잖아요.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말이죠. 응?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데 이간질이래. 이간질을 하다니. 응? 여러분, 이간질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한다거나 과장되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관계든지 서로 어떤 일로 인한 신뢰 관계든지 이것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은 죄인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내 자신을 점검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응? 꼭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말이 실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뒤돌아보면서 저도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이간질이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역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느니라. 패역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패역하는 불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잠언 26장 20절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것은 험담이든지 뭐 이간질하는 말을 멈추면 다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성인이 돼서도 특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느껴본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말을 줄여야 돼. 응? 그래서 진짜 어쩔 때는 막 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말이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 바로 회개하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이 돼서 아 주님 제가 이거는 좀 제가 말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언제나 분열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둠의 영이 하는 거 가장 저들이 쓰는 술수가 뭐예요? 바로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질. 어떻게 원수 맺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야 되고 미워하게 만드는 살인하는 죄. 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 악한 영이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는구나. 회방하려고. 이게 딱 영적으로 이게 필이 와야 돼. 딱 분별이 와야 돼. 그래서 딱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간질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응?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한담하는 자, 여기서 험담하는 자가 아니고 한담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한담하는 자라는 뜻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말을 막 전해요. 그리고 막 비밀을 막 누설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막 들추고, 응? 누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 안에는 중상모략도 들어가 있고 비방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간질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게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해서 이거는 아니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리를 좀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응? 왜냐하면 괜시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우리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큰 다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1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기서도 뭐라 해요? 은근히, 조용히, 슬그머니. 응? 그런 헐뜯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대. 이거 참 사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멸하실 것이요. 멸할 것이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오치치라고 그러는데 1인칭 단수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멸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쫓겠다. 응? 끊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인다는 뜻을 넘어 그 존재, 그 영향력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해보면 사후세계, 죽은 후에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세가 뭐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교만하고 헐뜯는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기회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시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제 보니 제가 그런 짓을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응?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면 이 이간질이 왜 무서운 죄냐면은 대부분 거짓과 가장이 섞이거든요. 응?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그러니 그 속에 안 좋은 의도, 악한 의도,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간질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보시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걸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팩트를, 그 사실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 그 사람만 말만 듣고 막 함부로 말하면은 혼자 막 그러면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일단은 침착해야 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얘기해 봐야 되고, 응?
아니 그런 말 했다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얘기해보라고. 서로 대면해서 얘기해서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실수한 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럼 어떻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좀 기분 나쁘고 상하지만 근데 항상 우리 마귀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잖아요. 대인관계,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믿는다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랬어? 그래서 주님 영광 갈게 하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너무 섣불리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한 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특히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요. 이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이게 재갈을 물어야 돼, 우리는. 응? 하나님은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화평을 무너뜨리거나 분열시키는 일을 아주 악하게 보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5절에서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게 다 이간질에 포함된 거잖아요. 응? 남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이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에서도 보면은 9계명이 9째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들이 그때는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응? 결국엔 자신이 한 그 행동, 그 한 말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우리가 말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 말의 실수, 말의 실수가 없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말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말씀이에요. 요 짧은 혀, 새치 혀 가지고. 응? 말은 어떻게 혀에서 시작되잖아요, 말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괴력. 응?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혀의 권세가. 응?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 중 가장 큰 거짓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2번째 거짓말은 죽으면 끝이다. 와, 진짜 저는 이 말이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응?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 가려서 말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꾸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빛이 돼야지 우리 입술로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간질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 중에 은근히 은연 중에 아까도 그랬죠. 이 사탄마귀는 은근슬쩍 야리꾸리하게 비스무리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은연중에 한 말이 전해지고 확대돼 버립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말은 이게 입에 자꾸를 채워야 돼요. 입조심, 이 혀조심, 말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우 저 이 말씀 진짜 어제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만 너무도 막 화가 날 때 분노할 때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 좀 험악해지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닫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응? 너무 막 어이가 없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어를 해야죠. 그죠?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설령 안 좋은 말이나 허물을 들추면 우리가 덮어줄 줄도 알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다 집었던 돌 다 떨어뜨리고 다 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허물도 많고 죄 허물 투성입니다. 우리 수검등이에요. 뭐 숯이 씻는다고 허해집니까? 그러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살아가고 있잖아요. 딱 들었을 때 얘기 대화하다 보면 늘 분별하고 이 내용은 나만 아는 걸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무슨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무슨 하나의 무기처럼 막 가지고 말이야. 그런 건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을 전해서 결코 좋을 게 없을 때는. 그죠? 물론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몰라. 그럴 때는 뭐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부분을 혹여라도 조언을 해주는 거 그런 건 좋은 거죠. 그죠? 못 모르고 당하면 안 되니까. 응? 그런 거는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응?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막 오해하기도 하고 막 이게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지금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회개해야지. 그죠? 말씀이 뭐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젠 앞으로 내가 진짜 좀 더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자,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진짜 뭐 어제 있었던 일이 정말 제가 오랜만에 진짜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니까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거를 절제했는데 참았어요. 안 그랬으면 나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멱살은 안 잡아도 그랬지만 절제했어요.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이간질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갈라치게 한 것은 없었나 우리 모두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님 영광 가렸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시간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든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늘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또 타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늘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SNS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늘 상고하고 이 유튜브 이 예수사랑교회 이제 앞에 안산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좀 구별되게 위해서. 이름은 원래 예수사랑교회인데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많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전도하는 일이고요. 이게 손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이거를 들을까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게 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운행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전쟁으로부터 또 보호받길 또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우리나라 정말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즘은 너무나도 아주 위험한 범죄들이 마약이라든지 뭐 납치라든지 진짜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군 천사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늘 예수님 사랑의 고백 잊지 마시고 무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이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될지어다. 아멘.